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TV 스님의 다반사.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5단계 5대 수행법 중에 지금 4가지는 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보살행 편입니다. 5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행법은 불교의 수행은 2가지입니다. 복과 지혜를 닦는 일입니다. 복을 닦은 것은 자비를 닦은 것은 복이 되고 지혜를 닦은 것은 지혜가 되죠. 반야가 되지요. 자, 앞에 있는 독경, 사경, 참선, 연불 수행은 지혜를 닦고자 하는 수행법이었고, 이제는 복을 닦는 수행법, 보살행 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그렇게 딱 이분법을 할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길라잡이 교재로는 79페이지 편입니다. 자, 이제 보살행은 첫 번째, 보살행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보리심에 대한 설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리심은 씨앗과 같아서 모든 불법을 생겨나게 합니다. 보리심은 좋은 논밭과 같이 중생의 청정한 법을 기르며 대지와 같이 모든 세간의 의지처가 되며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여러 보살들을 이끌고 보호합니다. 자, 이 입법계품에 나오는 설명에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시기 전 기나긴 전생을 거치며 보살행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살의 전생 이야기 547개가 본생경에 전합니다. 자타카라고도 하고 본생경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나는 이런 보살행을 닦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짧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각기 저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사람 중에서도 어떤 여인이었을 때, 어떤 아이였을 때, 또 어떤 왕이었을 때, 또 어떤 동물이었을 때, 어떤 신이었을 때 등등을 통해서 보살행을 당신이 끊임없이 닦아왔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타카라고도 하고 한문으로는 본생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본생경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보살행은 이러한 경전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일체 중생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 이것 이제 한문으로는 개유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도 하고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선언처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성품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발현시키는 길은 부처님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삶의 목표로 정하고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겠다, 즉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목표 설정을 보리심이라 하고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실천을 대비원력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리심은 대승보살의 발원으로 나타납니다. 발원은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이 되고 이번 생과 다음 생의 행복을 기약합니다. 대표적인 발원은 법회의 마지막에 사부대중이 합송하는 사홍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수경의 맨 끝부분에 나오죠. 자, 보살은 서원의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 둘째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 셋째는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사홍서원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렇게 노래로 할 수도 있고 또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 단 법문 무량 서원 아불도 무상 서원성 한문으로 연불로 할 수 있고요. 그냥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없는인데 보통 잘못 발음을 해서 가엾은 중생을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라고 이제 잘못 전달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없는, 끝없는,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언젠가는 기필코 다 건지겠습니다. 또 번뇌가 끝이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반드시 끊겠습니다. 끊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량없는 위 없는 법문이라서 너무 까마득하고 언제 다 법문을 배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 배우도록 하나하나 배워가겠습니다. 불도는 위 없는 불도라서 언제 이룰지 정말로 기약하기가 어렵겠으나 그래도 세세생생 그 방향을 놓지 않고 그 방향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향해 가서 언젠가는 저희도 나도 부처님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을 개발해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큰 원력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사홍서원 4가지 큰 서원이라서 사홍서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비와 지혜의 병행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불교의 수행은 크게 2가지다. 이제 자잘하게 나누면 여기서는 5가지를 나눴지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런데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지혜와 자비다. 그래서 지혜를 닦으면 반야가 되고 또 자비를 닦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병행, 무 나누듯이 두부 가르듯이 그렇게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결국은 2가지를 서로 병행해서 이루어야 부처님을 향해 가는 보리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복이 부족해도 안 되고 지혜가 부족해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의 병 때문에 나도 아픈 것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의 병이 소멸하면 내 병도 소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살은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생사에 들어가고 생사가 있기 때문에 병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병에서 벗어나면 보살도 다시는 병이 없습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인 동시에 지혜의 종교입니다. 이 자비와 지혜 이 2가지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오른쪽 왼쪽 양 날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자비와 지혜는 불교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천하며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양 날개인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서 보살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의 몸과 목숨까지 바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자비심을 일으킨 이유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중생이 바로 나. 여기서 중생의 병 때문에 나도 아프다 이런 구절에서 좀 세속적인 얘기가 잠깐 떠올랐는데 한 10수년 전인가 언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직접 말은 안 해도 뭐라고 하느냐, 그 여자가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죠. 너가 다쳐서 너가 아프고 나도 다쳐서 나가 아픈 거야. 나는 다치지 않았지만
내가 다치니, 내가 아프니 내 마음도 같이 아프다. 그러니까 잠시의 사랑으로도, 남녀의 사랑으로도 이렇게 아픔을 나누는데, 우리 보살께서는, 보살님께서는 중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기듯이, 사랑하듯이 너와 나라는 따로의 생각을 두지 않으시군 동체대비로 중생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생의 아픔이 곧 그분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자비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그런데 자비는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자와 비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냥 러빙 할 수도 있고 뭐죠? 체리티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냥 하나의 단어로 말하지만, 한문일 때는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가 달라서요.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해석하는 이제 그런 식의 학문을 훈구학이라고 하는데, 훈구학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지만 한자가 가지는 특별한 매력을 살리는 그런 해석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와 비를 나누어서 자는 자애의 마음이고 비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자애란 모든 중생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연민은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그들의 고통을 구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즉 뭐냐면 자는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는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와 비가 같은 무게의 사랑이긴 하지만 아주 엄밀하게 굳이 따진다면 비가 자보다 조금 더 무거운 사랑이다. 그래서 대자, 대비이지만 한 단어로 말할 때는 대비관세음이라고 합니다. 대자관세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뜻이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 슬픔이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실은 기쁨을 나누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까지 아니어도 널리 하기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픔을 덜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좀 훨씬 더 어려운 사랑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승불교의 핵심은 일체의 중생이 함께 평화와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고 널리 이웃을 위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웃을 위하여 이웃과 함께 나아가는 마음이 자비심입니다. 모든 보살행의 바탕에는 이 자비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실천을 한정하여 보살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성향과 수준, 그리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무량한 방편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항목을 잡아서 설명하자면 육바라밀, 십바라밀, 사무량심, 사서법 등을 대표적인 보살 수행으로 거론합니다. 여기서 다 거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사무량심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은 우리가 이미 여러 불교학교라든지 앞에 과정에서 많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 지혜바라밀. 그리고 이제 십바라밀은 거기에 방편, 원력, 지를 포함해서 이제 십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살행이라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무량심이 맞습니다. 이 사무량심은 네 가지,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또 사자가 들어갑니다. 사무량심. 사무량심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라는 넉사자의 사무량심이고, 여기서 자비희사의 사는 버릴 사자의 사자입니다.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자무량심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 좋은 친구를 향한 우정의 마음 같은 것이어서 좋은 것을 주려는 사랑입니다. 행복을 주려는, 기쁨을 주려는 사랑.
비무량심은 아프고 힘든 것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고통 감수성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고통이나 슬픔을 덜어주려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무량심은 기쁠 희자지요. 희무량심은 기쁨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상대의 기쁨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부모 자식 지간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은 부모 자식 지간에도 엄격한 권력이나 이런 것을 향한 투쟁에서는 서로 질투를 하고 권력 투쟁도 하기는 합니다. 왕권 같은 것을 두고는 그런 적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주 친한 사이도 상대방의 그 기쁨을 성취를 혹은 성공을 내 것처럼 기뻐해주는 마음이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은 사실은 질투와 시기심이 나기가 쉬워서 그래서 그런 시기심이나 질투심 없이 상대방의 성공이나 성취, 행복에 관해서 내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희무량심입니다. 그 뒤에 이제 버릴 사자를 쓰는 사무량심은 마음이 대상에 동요되지 않고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평화, 평온, 평등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즉 뭐냐면 이 자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을 일으키는 데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일으키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서 일으키듯이 저절로 사랑하는 기쁨을 주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저절로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그 아이가 커나가거나 그 아이의 몸짓 하나 말짓 하나에도 정말로 내 기쁨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점점 커지거나 아이가 커지거나 상황이 달라지거나 그 다음에 바운더리가 좀 넓어지면 친구 일에는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까지는 일어나지만 이웃에는 안 일어나고 이웃까지는 가능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고 모르는 사람도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면 일어나지만 다른 타 고향 사람이면 안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계를 두지 아니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평등한 마음으로 앞에 있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을 낼 수 있는 것을 바로 버릴 사자를 써서 평등한 사랑이라고 해서 사무량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 희, 사 네 가지를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모두가 다 이타행,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 행위,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살의 수행은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끝없는 이타행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